신약의 대부분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왜 십자가의 복음이라 할까요? 부활의 복음 그러면 되는데 십자가의 대속을 빼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은 성찬식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찬식을 어떤 가톨릭 중에 매주 미사 가운데 포도주는 안 주지만 떡을 주지 않습니까? 성찬식이에요. 약식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접점이 없는 겁니다. 세계에 미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영향력은 예수님의 삶보다는 이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요. 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고 왜 다른 성인의 죽음과 다른가?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은 같이 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또 보세요. 자, 첫 번째 아담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자, 우리가 질문하는 게 이런 게 많습니다. 아담이 지가 지었으면 지가 감당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이게 원죄와 자범죄인데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고 원죄는 상속된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나는 아담 몰라. 우리는 아담 후손도 아니잖아. 우리는 우랄 알타이 계통에 저쪽 몽고 반점이 있는 저쪽에서 와서 우리는 한국인이고 저쪽 유럽의 지중해 쪽에서 아니면 지금 아르메니아에 있는 거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에 있는 거기가 옛날에 에덴 천국이었다니까 그쪽 지역에 근처도 안 갔는데 왜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사고냐면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북한에 태어나서 지금 배골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 저는 남한이에요. 노스코리아고 사우스코리아예요. 그래서 여기 태어난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여기에요. 어떤 분은 태어났을 때가 일제시대야.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일제의 아픔을 좀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쟁 나가지고 피난 간다고 난리. 우리 시대사의 굴곡을 다 경험했어요.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결정돼. 피부색, 쌍꺼풀 요즘 수술 좀 많이 하시던데 쌍꺼풀이 있든 없든 그것도 우리가 결정 못해요. 머리카락이 검냐 노란 색깔이냐 이거 우리 금발이냐 은발이냐 결정 못합니다.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죽는 날도 결정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결정됐지 않고 우리가 범하지 않은 죄의 삭식 죽음이 왜 우리한테 오냐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태어난 날도 결정 못하고 죽는 날도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죽는 존재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생 얻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죄의 삭세 결과로 죽음을 받아들고 그냥 끝까지 가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죽을 수 없지 해서 있는데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육신은 죽지만 그 영은 또 이 몸이 죽을 몸에서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 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정직한 사람, 덜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정을 지는 사람, 안 지는 사람. 어떤 사람 욕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다 죽어요, 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많이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편은 지옥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받은 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왔다. 죄의 특성, 죄는 오염성이 있어요. 죄는 오염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이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여러분, 정말 더러운 것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악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나와 사람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생각이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오염되어 있으면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면 될 수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사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 자, 여러분,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죄인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못 지켜요. 한 가지 이상은 다 범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해결책은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죄를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직한 삶이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권세가 있어요. 죄의 권세가 있다는. 두 번째는 죄의 권세.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 왜 죄를 지어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죄의 종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책은 로마 3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자, 여러분, 의롭다함을 뭘로 얻습니까? 은혜로 얻습니다. 은혜로. 여러분,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힘이, 이거는 주도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손으로 쥐고 흔들고 싶은데 이 은혜는 우리가 주도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우린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구원되어지는 거지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에 맡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지만 또 형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정의롭지는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형벌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안 치루어요. 사면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대가 지불하지 않고 나는 지불하지 않는데 주님이 지불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죄는 또 분리하는 특성이 있어요. 분리시켜요. 죽음이 육체와의 분리잖아요. 영적인 분리예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죄는 분리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로 분리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만 들어가요. 그 은혜를 덧입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끊임없이 옆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시선을 뺏겨요. 엉뚱한 거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러 교회를 왔는데 사람 보다가 사람 때문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자, 기도합니다.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니에요. 죄는 분리시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분리시켜요. 자꾸 분리시킵니다. 사람과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도 분리시키고 말씀과도 분리시키고 성령님과도 분리시켜요. 악한 영의 권세의 특징은 분리의 영이에요. 나눔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분열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분열의 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큰일 날 일이네. 예, 아닙니다. 아멘 하시면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노멘 하세요. 성령은 분열의 영이십니다. 아멘 아니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둘이 자꾸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면 분열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앞에 보면 인간에게 죄의 오염성이 있다 그랬죠. 죄의 권세가 있어서 또 죄의 형벌이 있고 죄의 분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있으면 인간은 끝나는 거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해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리킴이 났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의. 나는 선해. 나는 성실해. 나는 도덕을 잘 지켜. 나는 도덕질 안 해. 나는 남을 자꾸 도우려고 해. 자기 의,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의는 십자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 의. 이거 우리 겁니까? 주님 겁니까? 차용해 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놔라 그러시지 않고
네가 계속 써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죄가 분명히 있는데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무죄를 땅땅땅. 넌 죄가 없다. 저 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면 다 해결했어. 무죄 선고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매달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어떻게 해요? 그냥 달아 놓습니까? 내립니까? 왜 내리죠? 안 내리면 땅이 오염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땅의 신학이 있는데 율법대로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해지도록 두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버려요. 그게 가나안 7족속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냄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히고 2000년 동안 유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그 저주의 이유가 뭔데요? 우리 죄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 아름다우신 분. 왜?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냐? 세 번째,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법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법정의 이미지가 있어요. 법정의 이미지 첫 번째, 로마서 3장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없다고 법정에서 땅땅땅 쓰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시장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건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고, 그냥 두면 노예인데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최고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섬김이 아니라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 치러주러. 어떤 몸값이요? 우리 죄짐의 몸값을 주님의 몸으로 치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우리의 자유를 누가 줍니까? 자유를 여러분이 줍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주십니까? 다른 분 누구요? 예수님이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있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속죄제와 관련된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는. 자, 구약에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그 속죄제를 왜 해요? 죄를 지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남의 걸 어떻게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번패스러운지 몰라요. 죄는 굉장히 성가시고 번패스럽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이 신호 여기 좀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 야학초등 앞에 40km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집으로 뭐가 하나 날라옵니다. 56,000원인가요? 56,000원짜리 하나 나옵니다. 왜? 30km 학교 앞이라고. 자,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편지 왔어.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몇 월 며칠에 30km 달려야 되는 곳에 40 몇 킬로로 달리셨군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 문자가 오고 편지가 왔어요. 부탁드립니다. 그 대통령 윤석열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왔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어요? 이거 별거 없네? 이거 뭐 앞으로는 한 80km 한번 달려볼까? 그리고 80km 달립니다. 왜? 그 문구만 오지 편지만 오지 아무 제재가 없어요. 뭐 70km 도로에 150km 달려도 제발 좀 지켜주세요 하고 문자만 오고 부탁의 말만 있으면 절대로 안 와요. 그런데 죄를 지었더니 짐승을 잡아놓고 네가 죽는 거래. 그러면 경각심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 예수님이 빛이죠. 빛과 사귀면 빛의 영향을 받아요. 어둠과 사귀면 어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사귐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정결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미지, 속죄, 속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이미지예요. 가정의 이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까? 불화하기를 바랍니까? 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시죠. 가정이 불화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 화목하기를. 둘 중에 선택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저주를 하든 축복을 하든. 시작.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손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이 나보고 가정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없었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가정이 불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죠. 아버지를 떠나야 될 존재로 생각했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한 일이 뭐예요?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받아주잖아요. 사귐 있고 화목하잖아요. 품어주고 금가락 지키고 잔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죄의 가운데 있는 분은 죄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 돌아가면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많이 나온다,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나오세요. 아재도 나오는데 지금 또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우리는 살았다.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밖에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죠. 어떤 아들을 정말 천신만 끝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요즘은 사형 집행 잘 압니다만 사형을 집행하기 곧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인이 되어서 처형당하게 교수형이 처해지게 됐는데 제가 그 아이 아비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 귀합니다. 제가 아이 대신에 몇 날, 몇 월, 며칠 우리 집에서 줄을 하나 달고 거기서 목매 죽을 테니까 법무장관님, 우리 아이는 사형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탄원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법무장관이 감동을 받고 이런 불성애가 있나 하면서 그 아들을 풀어줄까요? 사형시킬까요? 풀어줍니까? 사형시킵니까? 그 사형시키면 법무장관 진짜 인정머리 없는 거지. 풀어주겠죠? 풀어주겠죠? 풀어줘야 되지.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목숨이나 똑같은 목숨이잖아요. 한 목숨만 거두면 되지. 그럼 여기 죽었는데 또 거둔다고요? 이런 매정한 법이 어디 있어요? 아들은 살려야 되겠죠? 아들은 살려야 되겠죠? 살려야 되죠? 안 돼요. 왜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대신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누구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왜?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의 삭스로 사망을 선고하시고 사망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자신이 대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동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격이 수년 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 감격이 있는데 왜 지금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감동이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재점검해야 돼요. 이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사그러들었으면 재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고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을 다 끌어모아도 주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죄는 전부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그 죄를 대속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답해보세요,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대속? 고상하게 나의 대속을 위해서. 쉽게, 아주 쉬운 말로 다음 따라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짝사랑하세요. 짝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맨날 도망다녀. 그 사랑으로 심지어 죽었는데 그 외면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주는 각종 생명적인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화평,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